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은혜의 불성각으로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특별한 은혜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생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했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던 갈대라고 말했죠. 인간은 생각의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하죠.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한 철도국 직원이 열차 냉동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중에 퇴근 시간이 지나버렸고 다른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퇴근해버린 것이죠. 나쁜 소식은 이 직원은 냉동고 안에 열차 냉동고에 혼자 갇혀있다는 사실이고, 더 나쁜 소식은 그 냉동고는 안에서는 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은 그 사실을 안 순간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의 동료들이 출근해서 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오늘 밤 죽겠구나. 그리고 냉동고 한 구석에 글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몸이 얼어붙고 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다음날 아침에 동료들이 출근을 했고 냉동차 문을 연 직원들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랐는데, 한 가지는 그 친했던 동료 직원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냉동고는 고장난 상태여서 실내 온도는 영상 13도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직원을 죽였죠? 그의 생각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그를 죽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절망과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입니다. 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죠? 예레미야의 별명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힘들고 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그는 살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시간에 냉동 열차에 홀로 갇힌 것보다 더 나쁜 것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요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수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고, 그 사실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유다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이죠. 가장 견디기 힘든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 유다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저 악한 바벨론의 편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의 손에 고통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잠자코 계시는, 침묵하고 계시는,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 냉혹한 현실 생각하면 정말 죽음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레미야가 이 절망스러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더라면 마치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 그 직원처럼 그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났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고 성경 역사에 대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그의 기도를 통해 함께 그 교훈을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낙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본문 3장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짧은 성경인데 이 예레미야서 애가서 전체 흐르는 정서는 눈물과 고통이에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1장, 2장, 4장의 시작이 똑같은데 히브리어 예카라는 말이에요. 예카라는 말은 우리말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히브리인들이 예카라는 말을 쓸 때는 절박한 아픔이나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그 말이 예레미야서 1장, 2장, 4장을 시작할 때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 외에 3장과 5장도 시작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고 내가 시욕을 받아서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괴롭다는 말씀으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을 보면 그 1절부터 선지자가 느꼈던 고통이 생생히 전해지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3장 1절 보시죠. 분노의 매라는 말 나오는데,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분노의 매는 바벨론을 통해 친히 당신의 민족 유다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를 뜻하는 말입니다. 분노의 매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2절을 보시면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 4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고 나의 뼈를 깎으셨다. 7절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슬로 묶어 놓으셨다. 8절에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14절은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로 나를 만드셨다. 18절 말씀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다 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한 절 한 절에서 그가 느꼈던 고통이 생생히 전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앞에 펼쳐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서남북의 사방의 문을 다 닫으시면 그 문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동서남북의 모든 문이 다 막힌 것 같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답을 알지 못해 답답하고 눈물로 밤을 치새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니, 내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원망과 미움과 낙심으로 가득하다면 그 원망과 낙심이 내 말을 통해 드러나고 표정을 통해 눈빛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죠? 감사, 행복, 기쁨, 만족입니까? 아니면 불평, 원망, 고통, 미움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낙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사방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 어디에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상황입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는 위대한 책에 보면, 그 책 지옥편을 보면 지옥 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문 위에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곳이 지옥이라면 지금 예레미야의 처지는 바로 그 지옥과 같았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고정되어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쌓여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 문제, 내 고민, 내 아픔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여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낙심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불안과 절망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금요일 이 저녁 기도의 자리를 불러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 세상이 무너지고 천지가 요동하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 때로 폭풍이 있고 때로 거친 파도가 덮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배가 흔들리고 돛이 부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시니 우리가 탄 배는 결코 파선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주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낙심 중에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좋은 정의는 바라봄. 무엇을 바라보는가? 두 죄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감옥에 갇혀있던 두 죄인의 이야기죠. 작은 창문이 하나 나 있는 한 감방에 두 죄수가 함께 갇혀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신세를 비관하며 원망하며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복역 기간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 새 인생을 시작할 것을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죄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감옥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 창문을 가로막고 있는 창살만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창살 너머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같은 신분이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은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의 신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창살을 바라보고 절망하지만, 또 한 사람은 창살 너머에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내 조국이 멸망하고 동족들이 피를 흘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창살 같은 현실 너머로 낮이면 저 푸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밤이면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별을 두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치가 않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눈을 감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 눈을 감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의 먹구름이 하늘 가득 밀려오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해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의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이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데,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이라는 것은 낙심과 고통과 절망되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에 낙심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에 낙심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그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인데, 권위 있는 영어성경 ESV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시 22절 보여주시죠. 22절.
steadfast love, 변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헤세드, 그것이 인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이것이 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긍휼, 영어로 mercy,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나, 이 말은 창자라는 어원을 가진 말인데, 사랑하는 그 백성을 바라보시며 심장이 찢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그 백성을 다시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이 담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66권 성경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인물들,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땅에 큰 전쟁이 있었고 전쟁의 패에 나라는 멸망했고 모든 백성들은 죄수가 되어 끌려갔고 그 나라 왕은 두 눈이 뽑혀 사슬에 묶여 수치를 당했고 그 모든 고난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대체 어떻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 신령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자녀에게 때로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 매를 맞은 아이는 종아리에 멍이 들지만 매를 때린 부모는 가슴에 멍이 드는 법입니다. 부모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 매질할 때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 이스라엘을 때리시는데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이 매를 맞으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예레미야는 큰 교훈을 얻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시편 119편 7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놀라운 고백이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병이 생긴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사고를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 사업 어려워진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암에 걸린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깊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노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우리에게 때로 매를 드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심이 아니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세상을 향해 눈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떴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랭커스터 바이블 컬리지의 총장인 피터 티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피터 티그 총장님의 딸 제시카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제시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 신실한 목회자 부부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장애를 확인하고 이 피터 총장님과 그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 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 신실한 부부는 낙심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소망이 생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왜 시련 주십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피터 티그 총장은 이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잘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했고 그렇게 아이를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딸 제시카의 이름을 따서 제시카와 친구들이라는 잡지를 지금도 발행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 총장님이, 이 아버지가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는 그 아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달았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말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 아이와 함께 살면서 매일 밤 고통과 눈물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 제시카와 우리 부부에게 아침마다 새 은혜를 주노라. 아침마다 그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셨노라. 밤이면 딸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잠을 못 드는 밤을 보냈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갈 수 있었노라. 이 아버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반역하고 수없이 범죄한 패역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로 절망하며 낙심에 빠졌던 예레미야는 믿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고백으로 그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토마스 치셴이라는 분은 미국 켄터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너무 사랑했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을 혼자 공부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의 꿈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사모했던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사역하지 못하고 사역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평생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꿈을 이룬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목회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계속해서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고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쓰여진 찬송 시가 1000편이 넘어요. 1000편이 넘는 감사의 시를 남겼고 그 중에
한 찬송시에 누군가 곡을 붙였는데 그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그 찬송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니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 이 밤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국 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땅 모든 사람들은 다 통곡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원망했습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노래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낙심이 소망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찬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